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저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방해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암몬과 아라비아와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성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 발락이고 그가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부탁한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여 그의 백성을 더 강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가장 큰 저주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실패조차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섭리사관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죠. 또 요즘 많은 나라에서는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혹시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지금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뀌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보여도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저주처럼 보이는 순간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축복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